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제까지 성막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게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한 군데를 이제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또 성경 통독을 하면 또 브레이크가 잡히는 데가 있어요. 레위기 가면 이제 율법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막 지겨워가지고 못 알아듣겠거든요. 무슨 소린지. 그럼 이제 또 통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힘든 좀 또 그림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그려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나마 감사하게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한 백성, 선민, 한자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삼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그 해방되는 과정에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음 보는 그런 재앙들을 직접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자기들은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는 엄청난 역사도 경험을 하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함께 본 이 기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떨까? 내가 그 열재앙을 쳐다보고 구원받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지도자를 따라서 맨발로 그냥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죄를 지어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해한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들을 알고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오해,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면 내려올까? 이틀이면 내려올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 늘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까지 애굽을 탈출해서 오면서 함께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안심했고, 모세가 오늘도 어디로 가든가 우리를 이끌어 주겠지. 모세가 있어야 무사히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오해죠, 이거.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매일매일 음식을 채워주셨고, 이 출애굽의 역사와 계획과 인도하심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오해한 첫 번째.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게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오해는 금송아지는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금송아지를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정하고 섬긴 거예요. 송아지는 인간이 금으로 만든 형상이고 그냥 물체일 뿐이지 어떤 생명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덩어리예요. 그냥 금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다. 이것을 몰랐어요. 아니, 모세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고,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이런 것부터 시작할 일이 없는데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만 나와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또 세상이 시작됐구나. 이분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삶.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형상을 포함해서 그 무엇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오해 세 번째, 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백성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축제를 즐겨요. 축제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시고 먹고 나누고 뛰며 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축제는 곧 저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자기에게 멸망이 다가와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에게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그냥 당장 내가 눈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날의 뒤에 기록까지 읽어보면 이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3,000명이 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000명이 넘게 죽게 돼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모습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려가라 빨리.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모세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당황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구원하겠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불러놓고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하신 그 약속,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죄를 볼 때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볼 때는 죽어 마땅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땅까지 꺼내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거죠. 잘못했는데 한 번만, 이거죠. 한 번만.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분이 떠올라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만 이러면서 죽어주신 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모세의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애끓는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에서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진멸함을 늦추신 거예요. 늦추신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는 분이세요. 복 주시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모세처럼 애타게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진노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도 그렇게 악행만 골라 찍어서 악한 일만 했던 그 아합 왕도 특히 바알 우상을 섬겨서 진노했던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 그가 회개하자 재앙을 미루셨어요. 열왕기 상 2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악한 일만 골라하던 아합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이것을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안심하십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규례는 다 살펴보면 겉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악한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된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이러면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우상을 오늘 이 순간 또 제거합니다. 이 우상도 제거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개인과 나라와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